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1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고소가 음모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의 거센 반발로 헤롯에게로 이송시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길 희롱한 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었지만 결국 무리의 강력한 사형 요구에 응하고 맙니다. 1절에서 7절은 고발과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로마법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심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무리는 총독 빌라도의 공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갈 때는 고발 사유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데요. 세 가지 제목이 세계의 현재 분서로 언급되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현장감을 갖게 합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미혹하다라는 것은 유혹하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백성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총독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로마 왕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 성전에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시도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납세 자체를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친히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진리이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역을 주도할 왕을 원한 것은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자 빌라도에게 가서 충족되지 못한 기대감을 예수님을 고소하는 제목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여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권력을 쥘 수 있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거짓을 뻔뻔하게 일삼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앞세우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도 메시아도 민족도 안중이 없었던 지도자들의 모습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한 고소 내용을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반역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과연 예수가 정치적 유대인 왕인가라고 한 의문과 함께 멸시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무리가 고소하고 빌라도가 신문한 것과 같이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시킬 정치적 군사적 왕은 아닙니다. 도리어 무언가 모욕, 비난은 물론 죽음까지 묵묵히 당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이요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무죄를 선언하고 고발을 기각합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해 보지 않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작성한 고소문과 같은 결과를 일으킬 만한 원인적 범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성의 없는 미온적 태도에 무리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이곳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백성들을 요동시켰다라고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갈릴리 출신이라면 자신의 관할 밖이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원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갈릴리와 베레아를 관할하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총독 공간에서는 약 도보로 10분 정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8절에서 12절은 헤롯의 신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랫동안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에 참수한 후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정체성을 궁금해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 반겼습니다. 한낱 마술이나 행하는 자로 여겨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읽어냈기에 더 이상 호기심을 느낄 수 없게 되자 군인들과 함께 희롱한 후에 빛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전에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 대한 헤롯의 권한을 인정하였기에 헤롯은 로마 정치가가 자신의 주의를 위협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난천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묘안이 없었기에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동지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은 빌라도의 선고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공간으로 이송되자 빌라도는 고발자들의 대표들을 모으고 신문 과정을 되짚습니다. 2차 신문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무리가 일제히 빌라도의 결정에 소리를 지르며 항의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 유명한 살인자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놓으려 하자 무리가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합니다. 유대 명절에 민심의 지지를 받는 자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밀란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술수에 능한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지만 결국 무리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민심을 달래는 수단인 사면권을 동시에 발동하여 바라바는 사면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게 됨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권력과 기득권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종교 제도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 서신도 준법 정신도 없이 진실보다 군중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된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